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벳헤스다. 예, 자비의 집, 국률의 집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TV를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 관계로 다른 분들이 좀 보는, 그래서 곁눈으로 좀 봤더니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 두 분이 억울하게 뭐 차차 더 밝혀져야겠지만은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21년 동안. 만약에 이분이 뭐 권력이 있는 가문의 자제분이었다면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좀 부유한 집의 자제분이었다면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장애인이고 또 사회적 약자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상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한 9억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이분이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을 것이고, 자녀를 낳아서 평범하게, 여러분이 누리는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평범하게 참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 평범한 행복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손주를 낳았다면 이 명절에 손주들과 함께 그 보내는 행복, 여러분은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인생은 사고와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 불안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토인비는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세를 가리켜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철학 박사기도 하고 법학 박사기도 하고 의학 박사기도 하고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인데요. 참 이 사람은 결혼을 10차례나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괴테인데요. 나는 70년생의 가운데 기쁜 날은 불과 4주밖에 없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10번이나 하고 성경을 어겼으니 어찌 기쁜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기쁠 줄 알았던 거죠. 또한 독일의 정치인인 비스마르크도요. 나의 일생 동안에 행복을 느낀 때는 불과 24시간밖에 없었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면서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제목인 벳헤스다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조금 하면 멋이, 그러니까 국률의 집이다 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국률의 집.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벳헤스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 이름으로, 이 연못은요 예루살렘 양문 가까이에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행각이 5이 있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린 많은 환자들과 온갖 불구자들과 또 그 행각 안과 연못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놓는데, 그 물이 요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병이 낫게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벳헤스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16개국이 동원된 1914년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요. 4천억 불의 비용과 4천만 명의 전사자를 냈답니다. 1939년에는 9월에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요. 1941년 12월 8일까지 진행된 세계 2차 세계대전은 36개국이 동원해서 1조 30억 불의 재산 피해와 전사자 5,600만 명을 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국가 간에 일어난 전쟁은 14,515회이고 재산 피해액은 5조억 불이며 희생자는 36억 4천여 명이었습니다.
인류가 주전 360년부터 지금까지 2360년간 평화롭게 지낸 날은요, 불과 29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한 돈을 황금으로 환산한다면요, 두께를 10m를 쌓아서 넓이를 160km를 딱 펼쳐가지고 순금으로 지구를 한 바퀴를 쌀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기한은 없습니다. 기근도 없고요. 이러한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와 군에 의한 전쟁, 경제전쟁, 정부전쟁, 스포츠전쟁, 지식전쟁, 그 속에서 인간은 방황하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민하며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의 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법을 만들고 경찰들을 세우고 보건청, 복지부를 건설합니다. 또 의사당을 짓고 학교, 병원을 짓습니다. 그러나 암, 에이즈, 오염 문제, 핵 문제 등은 세상은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두려움과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벨라 원장에게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진찰을 요구했는데 진찰을 마친 의사는요, 이 맥이 없는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청년, 세계 여행을 좀 하면 건강이 좋아질 것 같다. 여기 혹시 세계 여행, 전 세계 여행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극장에 가서 찰스 에듀스에게 그 코미디 구경을 한번 하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좀 코미디 같은 거 기쁜 거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 사람 코미디언 찰스 에듀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웃기는데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남은 치료하지만 자기는 병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여러분 가연자들 가운데도 남은 열심히 치료하면서 자기가 병드는 사람도 많고 또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남은 열심히 치료하면서 자기가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한 2분이 별로 안 소중한 것처럼 얘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처럼. 예.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소중한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베데스다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질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자비와 평화를 이룰 수 없기에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에는 엄청난 종류의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비의 집을 원하고 또 바랬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그 자비의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비의 은혜를 더 듣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3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나 그들은 그 자비를 더듬지 못했습니다. 바라고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속에도 강한 자의 세상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약하고 힘없는 자는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처럼 더욱 절망과 분노가 쌓여갈 뿐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오래되셨으니 참 우리 양심이 있죠. 이번만큼은 선생님이 좀 먼저 들어가시죠.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인간이 살아가는 베데스다,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영화 제목 하나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으면은 정말 양심이라도, 제가 볼 때 성경에 없습니다만 제 추측입니다. 아마 누가 들어갔을까 보니까 막 중풍병이라든가 중증 환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감기 환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참 이 세상 살아가는 형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자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분들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다면은 아무리 장애가 있었다 해도 21년은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마음이 아팠고 그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병원에도 법원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1년을 감옥살이 했지만 그 뒤로는 용서와 하지 못하는 원망과 원한의 감옥에서 나머지 인생을 더 독하게 살아갈 텐데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쏟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37편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을 행하는 사람들,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과 원망을 갖고 있으면 감옥보다도 더 차디찬 감옥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게 되므로 용서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번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우리는요, 김정은도 잘 용서하고 트럼프도 잘 용서하고 히틀러도 용서하는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벳헤스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흐르던 벳헤스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이나 저주의 질병에 시달리던 중풍병자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절망뿐이던 중병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스트리아에서요, 한 여인은 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면서 불행도 예고치 않게 오는 것 같아요. 손발을 모두 절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이 절망에서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찾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손발이 없는 불구의 몸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무로 연필 꼬다리를 해가지고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써가지고요, 배포해서 3,000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또 미국의 싱거라는 사람이 가난한 생활 중에 병들어 누워있는데 크리스찬인 그 부인은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가정사를 혼자 맡아서 돌보면서, 여러분 여자분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참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고 간호하며 밤에는 바느질을 하고 낮에는 삭발레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하는 부인을 본 싱거는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항상 복은 좋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아내분들을 위해서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남편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남편분에게 슬그머니 맛있는 요리를 해준 다음에, 여보 이거 뭔데 한번 봐봐, 듣기 좋더라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 중에 미싱을 연구해내고 세부치를 모아서 어려운 병 중에서도 조립을 해내었습니다. 이것을 발명 특허를 받아서 그 미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싱가라고 자기 이름을 따라 붙였습니다. 그것을 판매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삭바느질, 이 바느질을 기계화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참 벳헤스다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도 다 낫고 영적으로도 나음을 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이러한 참 베데스다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범사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